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세대가 통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진 이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도 유스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붙잡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월 마지막 주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과 유스들과 함께 드릴 건데 어린 아이들에게도 10분의 메시지, 또 유스 아이들에게도 10분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짧은 10분의 메시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시간 최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아직 예배 드릴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이 뭘 좋아하죠? 다시, 목사님이 뭘 좋아하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어른들한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체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거나 동물을 타고 가거나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산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깜깜한 길에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는데 아마 산길에 아무도 없는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가 이상해.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강도가 나타났어. 몽둥이를 딱 들고 강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 가지고 강도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여행하던 사람이 길가에서 매 맞고 옷도 벗겨지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아마 쓰러져 죽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아마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그곳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사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길가에 쓰러져서 강도 만나서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알아요? 야, 저기 뭐야? 저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잖아. 야, 여기 강도가 숨어 있나 보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강도 만나겠다. 나도 도망가야지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빨리 뛰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제사장은 도망가 버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바로 레위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교회에 아주 잘 나오는 우리 장로님 같은, 우리 권사님 같은, 말씀도 잘 알고 계세요. 찬양도 다 알고 계시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은 꼭 나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이 레위인도 생각하기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여기에 강도가 숨어 있나 보다.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당할지 몰라 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빨리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길을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이제 밤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누가 또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친구들, 사마리아인이 누군 줄 알아요? 모르죠?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는 우리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너는 못생기고, 너는 돈도 없고, 너는 가진 직업도 제대로 없고, 나는 너랑 같이 가기 싫어. 나는 너랑 함께 하기 싫어. 너는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야.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마리아인은 머리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아마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제사장도 날 도와주지 않고 레위인도 날 도와주지 않았는데 저 사마리아인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걸로 괜찮아요? 많이 아프세요? 자기가 가진 걸로 닦아주고 도와주고, 또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태워서 모텔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인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다 드릴게요 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생각할 땐 누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친구 같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1번 제사장이 친구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2번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 같아요. 코딱지 파지 말고. 2번 레위인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3번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친구인 것 같아요. 네.
한 명만 빼고 다 들었어요. 한 명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맞았어.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조금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목소리가 작다. 목사님 어떤 거 좋아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엄마 아빠를, 선생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요 하는데 친구 때리고 친구한테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나 사랑해요. 근데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아들은 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 동생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또 어떤 친구도 이렇게 오빠가 나한테 먼저 거짓말했단 말이야. 언니가 나한테 화나게 했어. 엄마 아빠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하라? 내 이웃을? 그러면 이제 목사님 반대로 물어볼 거야. 형아랑 또 언니 오빠랑 맨날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혼나고 엄마 아빠랑 싸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혹시나 내 친구가, 내 언니 오빠가, 내 동생이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배웠던 말씀,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분리됐어.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모든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죄가 있어요. 나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어. 근데 죄 있는 사람끼리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화나게 한 거야,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이웃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 이웃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이 친구는 좋아. 근데 저 친구는 싫어. 그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우리도 아직도 이 적응이 안 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웨슬리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웨슬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좀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나의 것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서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So we're gonna go over the Good Samaritan as well. 중고등부 영어로 하겠습니다. Okay, good morning. Wake up, eyes open, please. So we are. 목사님 저도. So we're going over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as well. We just got a nice overview of the story, but we're going to go a little deeper because you guys are in youth group. So, an expert of the law, in the beginning of the story, an expert of the law comes to Jesus and asks him, what can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So, Jesus doesn't answer him directly, but instead he asks him another question. Basically, you know the laws, so how do you read them? And you guys know this too? He respond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what?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There we go, with all your might. And then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Awesome. So, he responds with this, and Jesus is like, good. But the lawyer doesn't want to end there. He wants to take this even further. And he asks Jesus, so who is my neighbor? And again, Jesus doesn't answer him directly, but he leads him into a story, a parable. So we get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And it starts off with a nameless traveler who is going from Jerusalem to Jericho. Now, one thing we know from this road is that it's very winding. There's a lot of dark areas, a lot of hidden areas. And this is one of the favorite spots where robbers and just bad people like to hide and steal. So this man was on his way, and subsequently he was robbed. Now, he was robbed, he was stripped, he was beaten, and he was left to die in the wilderness. You guys have seen pictures of the wilderness. It's desert, it's dry, it's terrible. You don't want to be out there naked and beaten. Now we have this poor naked man left out in the harsh wilderness, and that's him right there. So, as he's just lying there, we get to the first character to come into the story, and that's the priest. So, hopefully this works. No? This dude. So, we get the priest, and he just happens to be going the same direction as the nameless man was. Now, the priest is someone who knows the law. He has studied it. He knows the Old Testament. This is someone who his job is to know the law. And so, we have tons of verses about, that talk about helping those in need. So he should know. We have verses like Proverbs 14:21, whoever despises a neighbor is a sinner, but blessed is he who is generous to the poor, right? Then we also have things even further back, like Deuteronomy. If among you one of your brothers should become poor, or any of your town within your land and your Lord God is giving to you, you shall not harden your heart or shut your hand against your poor brother. In bold, he should know these things, right? But he doesn't. This dude passes him. Again, this is a man who studied God's law. It's his job.
And he studied God's character, a man who knows God intimately, and he knows his grace and his love. Again, this is his job to know these things and to teach these things. And yet he sees a man on the ground, beaten, naked, and the Bible tells us, Jesus tells us the story, it's not that he just passed him by, he went to the other side of the road and passed him by. It wasn't just, oh, I'm sorry, bless, and walk past. It was, oh, gross, no, and then pass by. Yeah, it was really bad. I like your response to him. But it was really bad. This man who is of God was not showing that love that he was supposed to know and to teach and to spread, but instead he saw this man on the ground just, ew, and passed him by. So this poor man is still on the ground. He is still beaten. He is still naked out in the wilderness for whatever comes, birds, mice, whatever, to come and nibble on him. But then we get, see if it works. No? We have this dude, and then we have that dude. We have the Levite. So a Levite comes along. Now, the thing about Levites is these are people who work to help maintain the temple. They're basically assistants to their priests. So this dude who passed, that dude is basically his assistant. So these are also people who know God's law, who know God's character, because it's their job to know God. It is their duty to know and spread that love, to learn from the scriptures. Hey, what has God taught us up to this point? How can I use it to spread love? And yet, that dude, again, sees this man on the ground. Same thing. Jesus doesn't say he just passed by him. He went to the other side of the road and passed by him again. Again, ew, no, we need an HR in this temple. But again, on the other side. And so this poor guy is still on the floor. No one is there to help him until a Samaritan comes by. That guy. So, just a quick side note. The Jewish community during the time of Jesus did not like Samaritans. So, they were low-class citizens on a good day. They just did not like these people at all. They didn't like to mix with them. They didn't like that they married other people of other cultures. They just thought that was gross. They didn't like that they didn't keep God's law. So again, Samaritans in the eyes of the Jewish community back then was not very good. They didn't hold him in very high regard. And this Samaritan man who sees him hurt doesn't ask him if he's Jewish or Samaritan, but he goes up to this guy to help him. He just decides to help him. And he goes a little further. Jesus explains that this man not only helped clean and bandage his wounds, he put him on his own donkey that he was using to travel and took this man to a neighboring inn. And he cared for him the night. The next day, not just like that day, the next day, he paid the inn an extra 2 denarii, which is about 2 days' worth of wages, and to take care of this man. And he promised the inn, he did more than that. He promised the inn that, hey, when I come back and it took a lot more than what I paid you to take care of him, I'll pay you back. But I just need you to take care of him until I come back. So this man not only helped him, healed him, but came with a promise of more to help this man. So Jesus ends the story there. He talks to the lawyer. So between the priest, the Levite, and the Samaritan, who was the neighbor to this man? Now, I can't remember who it was, but there was another speaker I have heard from that talked about this. And the lawyer's response was very, very interesting. So the lawyer's response is very interesting in that he doesn't say the Samaritan. He responds with, oh no. So he asks,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is the neighbor? And the lawyer responds with,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This lawyer is Jewish. He doesn't want to say the Samaritan. He just says, the one who had mercy on the man. So the two things that we need to learn from this, that we can pick up from this is, the first one is, as we can see, knowing the law is not enough. The priests and the Levites knew the law. They practiced the law. They studied scripture. They knew who God was. They read the Bible. That was their job, to study and to teach the Bible. Yet, just knowing the law wasn't enough for them. They didn't practice it in the way that truly mattered.
Next for us is the importance of doing more than what is easy for our neighbors, to love your neighbor. And later on, Jesus will also explain, hey, it's easy for everyone to love their friends. You guys may fight, but you guys will always come back together in the end. It's easy to love your friends. It's easy to love your family. Maybe a little hard to love your siblings, but it'll get there. But it's hard to love someone who is outside of your circle. How do I love a complete stranger? How do I love a person who I don't like? How do I love a person who hurts me? A person who is a terrible human being in general? How do I love people outside of my circles? And Jesus tells them, hey, it's really easy. If you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ght, loving your neighbor follows that. It comes after that because your love for the Lord will align your heart with what his heart is. So if you open your heart for the Lord and you open your heart to what he teaches, then it's easy to follow that. It's easier to forgive. It's easier to love. It's easier to open yourself up to those in need. And just like the Samaritan, it's easy to see people around you who are in need as well. Okay? So let's bow our heads in prayer. And Kono, can you pray for us today? Thank you. Our Father, I thank you for gathering all of us over here. I thank you for this week.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this second, every second of our life. I thank you. I hope you forgive our sins, and I hope you forget them. I hope you help us within our needs. I hope we can help each other throughout the needs. I hope we've learned from this story, and I hope we've learned from other stories too. I hope that everyone here has a hope in their heart. Praying in Jesus' name, amen. 한국 속담에는 매도 먼저 낳는 게 낫다고 했는데, 아주 짧게 제가 그러면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스토리를 들려주시고 율법 교사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되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맞는 이웃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주관적인 잣대로 나의 이웃을 선택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지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를 고민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이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은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로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에서는 항상 나라는 주인공에 걸맞은 이웃을 택해야 되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내가 아니라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 앞에, 내 교회 안에, 내 직장 안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이 닿을 만한 지척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먼 타국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손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강도 만난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쌈해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던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면 손해가 날 것 같지요. 회사도 늦고 약속도 늦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상처받고 세상에서 거절받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쌈해 주셨고 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고백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주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웃은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입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여행하는 거,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쉐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주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 밖으로 이웃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온 세대가 하나 되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